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양국에 전화가 한 5통이 왔어요. 제가 죽었다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김은호 목사님이 소천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전화가 목양실로 5통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담낭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소문이 잘못 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소천했다. 그래서 졸제 목사님들이 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이나 목양실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6시가 되매 그랬죠. 자, 우리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여러분, 하루 시간대 중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온 땅에 갑자기 임한 어둠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그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여러분, 그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애굽 땅에 3일 동안 온 지역을 흑암 가운데 가두어 버리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거죠. 완전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애굽의 온 땅을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절규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죠. 번역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중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렸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하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어떤 사람을 버림으로써 음부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내어버리다, 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는 그 영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조롱 아시죠? 예수님은 이날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칼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손등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 고통은 참아낼 수 있었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로마의 병정들로 받았던 그 수치와 조롱,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것, 버림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금요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어야 한다는 거죠.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떤 고난도 없어요. 어떤 책망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고통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기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인생을 살 때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면 영의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셨을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고요. 또한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찌하여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의문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두아라는 의문사가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싶을 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문사는 라마라고 하는 거, 라마. 이거는 잘 알고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알고 싶을 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어떤 의문사였을까요? 라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하여 내리시는 이 버리심과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만이 온 인류에게 임할 죄의 용서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받는 이 일로 인해서 주어질 그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곁에 섰던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 29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곁에 섰던 자들과 곁에 서 있던 중에 어떤 자들과 지나가는 자들은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곁에 서 있던 자들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곁에 섰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레스테코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료 분사가 사용됐어요. 이 완료 분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과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다 듣고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그 자리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면서 절규하시고 부르짖어 절규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처형당하시는 그 현장을 똑똑히 듣고 보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을 엘로이, 이 엘로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엘리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헬라계 유대인이거나 로마 군병들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면서도 이 일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The bysta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경꾼. 그들은 구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부르짖어 철규하고,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구경을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관자들이었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알 거예요.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의 핏줄을 안고 태어난 내 손주가 너무 아파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던가요? 꼭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장기 금식을 할 때에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물이 들어가지를 않고 계속 토해내고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골에 계신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토해내니까 작은 방에 계신 아버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아들이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아버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지가 않더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 제가 이번에 응급실에서 거의 한 이틀 동안 있었어요. 응급실에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다시는 응급실에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첫날도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 늦게 들어갔으니까, 12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주일날 저녁에 12시 반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날도 날 새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좁은 침대에 누워있고 제 아내는 그 옆에 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제 아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가 아내까지 병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내가 거기 앉아 있을 테니까 대신 당신이 침대에 좀 누우라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당신이 이 침대에 누우라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제 아내가 제 베드에 누워있고 제가 환자인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 십자가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어졌는데요, 두께는 약 10cm 정도 된다고 해요. 소 2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4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막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공로와 내 인간의 열심과 내 인간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면 그 성소의 휘장은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하나님과 인간이 신인 합작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소의 휘장은 옆에서 옆으로 찢어졌겠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려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39절은요, 로마의 백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의 그날 그 현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이겠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보인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누굴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알레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 그러면 확실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성품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날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백부장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본인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반된 이 두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냥 숨지심을 보고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부장은요, 그동안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집행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가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과거에 죽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 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고 아마 죽은 사람도 장렬하게 죽은 사람 내국 그런 투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죄수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당할 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아무리 독한 죄수라도 손과 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호흡 곤란 때문에 수시로 반복되는 경련과 발작 때문에, 여러분 경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빨리 좀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제발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방을 하고 온갖 저주를 하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가 흐느껴 울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때린 자들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마침내 그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백부장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자신이 평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십자가의 처형의 최종 감독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충성된 사람이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나의 죽음의 모습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의 죽음의 모습이 믿지 않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의 죽음의 모습이 주님을 떠났던 자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건강한데, 내가 아직 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방의 천사가 나를 옹이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침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나의 죽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웰다잉이 더 중요합니다. 잘 죽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 그 현장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람이 벌써 몇 사람입니까?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곁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조금 더 멀리,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보신 분은 나와 알 거예요, 이 심정이. 여러분, 7 귀신은요, 굉장히 사악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7 귀신에게 사로잡힐 정도가 되면은 이미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렸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먹고 자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혼자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 사랑해.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랑해가 아닙니다. 엄마 죽이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악한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고통, 그리고 그 외로움 말할 수가 없죠. 불행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그런 야고보를 말한 것 같습니다.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한 이름들을 갖다 보게 되면 선수들도 보니까 뭐 어때요? 흔한 이름들은 막 이정은, 식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도 보게 되면, 선수들도 보게 되면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원, 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랬죠. 여러분, 요새나 요셉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요셉입니다. 살로메가 나오네요. 평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말하죠. 4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온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배후에는 이렇게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르고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이해타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지겠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 주님을 섬겼던 이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고 그의 시신이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 그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인들은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 카운터를 하지 않을 만큼 어쩌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거죠.